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 열매 맺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는 부부 사역자를 소개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은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결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농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다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에베네도라고 합니다. 그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적이 별로 없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애정을 표현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 처음 맺은 열매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열매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로서의 에베네도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생산을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낳은 첫 번째로 낳은 에베네도, 또 빌레모서 1장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피력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좀 강한 주님의 촉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에베네도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 여러분이 처음으로 얻은 처음 맺은 열매는 누구입니까? 열매는 맺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복음으로 낳은 첫 번째 자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처음 맺은 열매는 다음 열매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음으로써 복음의 재생산, 영적인 연쇄의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에베네도는 누구입니까? 혹시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나의 에베네도를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으로 낳는 자녀, 열매 맺는 나의 처음 열매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결실하도록 수고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여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족족 죽여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겠지. 근데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까지 우리가 상속하자, 뺏어버리자 그러는 것이죠.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맺습니까? 누가 받게 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오늘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로 시작했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비전, 심지어 주님의 미소, 주님의 표정까지, 주님의 심성.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보내시고 그 복되고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나의 에베네도는 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고할 수 있는,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건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마다 항상 한결같이 함께 기도했던 새벽의 동역자인 이건석 장로님이 지금 허리 수술 이후로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또 이번에 안과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른쪽 눈을 수술했고 오늘 또 왼쪽 눈을 수술하시게 됩니다. 잘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다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또 수술을 위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기도자분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7명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3명의 어린이 세례가 있고요. 성례식을 위해서 또 방문한 일본 교단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